나는 부유합니까? 빈곤합니까?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얼바인교회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상윤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밖에 나가 보시면은 우리 월페이퍼죠. 월에도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많이 외우고 참 많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편지 형식의 글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 형식의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 말씀이, 이 글이 결코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상황은요,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그에게 따랐던 상황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적 배경을 보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시대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지금 수천 년이 흘러난 2023년 8월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느냐, 11절 12절을 보니까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요하다. 내가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11절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배웠냐라는 것을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뭐를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럼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예리하고 골수를 쪼개 찔러서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고백을 보니까 제가 느끼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힘듦도 솔직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돌입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빠지게 돼요. 그렇죠? 문제가 하나 탁 터졌어요. 저도 이번 한 주 참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 참 많은 문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할지도 못하지만 엄청난 문제들을 겹겹이 겪은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로 득실득실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럴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지금 그러한 악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만 두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세상을 넉넉히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겨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진 것이 없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떠한 감정이 느껴져요? 아, 참 힘들겠다, 불쌍하다, 어렵다, 내 일은 아니지만 참 어렵겠다라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지금 주변 사람들의 시근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4차원적인 사람인가, 차원을 뛰어넘는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차원을 뛰어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기에 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같이 붙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처지가 어려워서 타협해서 자기 연민 속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 형편을 그냥 힘드니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힘들면 자꾸 그 상황 속에서 좀 빠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 방황할까요? 힘들어서. 그 힘듦이 제일 부모로서 올 수도 있고 외적인 스트레스도 올 수 있는데 힘드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일탈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분석한 그러한,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봤었을 때 그랬었어요. 한국에서도 얘들이 왜 이탈을 할까 그랬더니 일단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든 이유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힘든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른들이 보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을 절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대장이기도 하고 홍민기 목사님 왜 한국에서 레전드였느냐, 청소년 사역의 레전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1.5세예요. 자라나온 환경이 한국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청소년 시기에 갱과 싸움하면서 열심히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역자로 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을 배우러 오신 분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른들처럼, 내 관점처럼 그 애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너 힘들어? 야, 진짜 힘들겠다. 일로 와. 힘드니까 먹고 가. 먹고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힘듦을 겪었던 그 누군가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의 법칙이 이만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과 우리는 관계 맺고 싶어 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제공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얼바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심성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무엇인가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뒤로 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탐험의 세계를 떠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한 것을 가방을 챙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가방을 또 챙기기 위해서 다른 여행들을 이렇게 떠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유함,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유함,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함은요, 신기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마음,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게 끌어당겨요. 채워봐, 내가 더 많이 줄게. 채워봐, 너 가질 수 있게끔 더 환경 만들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많은 땅과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 욕망의 그 빈 공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가져보신 분 같이 얘기하시네요. 저도 가져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가져보지 않아도 조그만한 거, 제가 그렇더라고요. 조그만한 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그 조그만한 것에 다른 것들, 다른 버전들이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비례하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짜 부유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실망하셨다면 한번 내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부유하며 진짜 부유함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요, 그냥 부유함 정도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버리는 부유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부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부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리 원칙이 있죠.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어요. 물을 담아요. 물이 내려오는 힘이 세요. 이 내려오는 힘이 세니까 이 받을 그릇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콸콸콸 넘쳐버리는 게 이치잖아요. 힘의 원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같이 나눈 게 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어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넘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크기를 키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계속 부어주세요. 또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부어지는 그 크기의 확장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담는다면 샘 없이 빵꾸 없이 구멍 없이 그 온전한 모양이 어떻든 제가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쉐입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빵꾸가 없으면 돼요. 흘러나가는 부분이 없으면 돼요. 근데 이 나가는 부분은 뭘로 구멍이 뚫려요? 죄라는 것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덮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분명히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풍족함인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정말 은혜의 경험을 저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긍휼과 풍성함 나눔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곤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부유함이 지금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의 이러한 질문들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핵심 가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핵심 가치의 말씀을 우리 은정자매를 위해서도 또 정리해드리면 로드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의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자동차가 막 가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갈 수 없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앞에 다른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를 인스피레이션, 우리 영감 있는 예배로서 삶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죠. 자동차에 가장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엔진이에요. 마력이에요. 힘의 원리죠. 근데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의미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호프, 긍휼과 선교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긍휼과 선교입니다. 교회는 긍휼과 선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태어나서 이제 막 4주 된 신성한 그런 아기처럼 있는 교회라서 그 부분들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붙잡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긍휼과 선교적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이것이 넘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풍성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풍성함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로요? 긍휼과 선교의 그 풍성함으로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공유했고 동의하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얼바인교회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여유와 편안함에 이렇게 넘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이러한 시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 힘듦이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힘듦으로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또 하나의 찬스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역경이 없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꿈꾸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힘듦이 와도 어려움들이 내 앞에 웅덩이처럼 혹시 있을지라도 그 웅덩이와 고난과 힘듦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부요함.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요함. 여러분, 부요함 준 뉘앙스가 참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 만족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부요함은 만족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함의 가장 큰 단어로 이꼬르 되는 게 만족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만족해요.
내가 사는 집이 만족해요. 내가 타고 있는 차에 나는 만족해요. 그것이 아마 부요함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요함과 부유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만족의 이름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부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보면 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예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부유하거나 부유한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어찌 부유한 상태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충분히 생각하거나 자신의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빌립보서의 가칭,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근데 그가 부요함을 넘어서 만족함을 넘어서 무엇이라 얘기해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1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을 어떻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learned to be. 자, 우리 성문 영어 시간에 옛날에 한번 have 동사 뭐죠? PP 기억 딱 나시죠?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료형, 과거형으로 그냥 내가 한번 자족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 have learned to be 하면서 쭉 이어져요.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나는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결코 한 번의 삶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요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습관을 가졌다. 제가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를 던져드렸어요. 여러분은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습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스티븐 오라고 하는 프로듀서 감독이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가 한참 막 있죠. 여기 영화에 이 스티븐 오 감독이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 그리고 가장 지금 유명하고 핫한 장면이 제가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괜히 또 흐트릴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내실 수 있는 상상의 그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죠? 톰 크루즈가 이번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다 입을 지금 준비하셔서 뻥긋뻥긋 하시려고. 그 장면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쫙 점프하는 씬이었어요. 그걸 대역 없이 누가요? 톰 크루즈가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을 해요. 자, 우리 매버릭 집사님 매버릭이신데 보면 그 장면 쭉 해가지고 쫙 찍어요. 근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많은 감독 스텝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독이에요. 또 배우도 되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감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씬을 촬영하고 있는 촬영 감독이에요. 이 촬영 감독이 감독의 사인과 동시에 자기가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있는 카메라에 스타트 온을 누르지 않고 얼어가지고 포기한다면 그 씬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촬영 감독의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한국 2세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작품한 내용이요. 인디아나 존스, 블랙팬서, 캐리비안 해적, 분노의 질주 등등등. 그래서 그 감독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우리 최 집사님 번쩍하실 텐데 드론 항공 촬영으로는 세계 누구도 따라올 기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라이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 장면을 제가 같이 우리 목회자들끼리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가 그 장면을 위해서 그가 했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 어깨가 무거웠대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동시에 촬영해야 되고 자기가 실수하면 끝이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끝인데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부탁합니다. 시작. 하나님.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을 한 순간 정말로 신기하게 그 뭉쳐있던 어깨, 힘이 없는 어깨가 싹 풀리면서 그 순간, 그 이렇게 영화처럼 얘기하고 그 순간 탐 크루즈가 딱 그 끝자락에서 뛰어내렸대요. 그 순간 탁 누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겼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됐다. 딱 한 번 촬영하기로 약속했대요. NG가 나도 끝. NG가 나면 그냥 어떻게 편집을 딱 한 번 촬영에 얼마나 긴장될까요?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근데 그가 그 순간 의지했던 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스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습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가 그 순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순간마다 그에게 있는 놀라운 긍정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습관이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가 물론 헐리우드라고 하는 정말로 부패되고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막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있지만은 그가 그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의 역할을 최선으로 다하면서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빛을 비춰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빛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곳곳에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할로 이 세상의 모양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분명히 불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습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습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환경이 있는데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습관에 대한 말씀 하나님 정확하게 기록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건 바로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똑같은 습관이 들었는데 어때요? 어떠한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반대 행동을 해버리더라. 그만큼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식기도의 습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 습관 속에서 정말 감사함, 또 그 습관 속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들이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혹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혹 나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늘 언제나 차고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내 어떠한 습관 때문에 구멍이 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저를 점검해 봤어요. 하나님 부으신데 차고 넘친다라고 제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제가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혹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밴드에이지, 보혈의 밴드에이지로 막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틈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이라도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기뻐서 혼자 길거리에서 춤을 추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사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부요한지가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부요하면 여유가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도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라고 해도요, 부유함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먹는 경우 그 부유함으로 주변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질 때, 우리 교회가 확장될 때 부유함으로 사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함으로 정말로 그들을 경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로 여기고 그들에게 그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같이 나누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부유함, being wealth, 부유함과 부요함, being rich,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합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팔고 거두고 투자하는 것에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 그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살 수 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참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인가요?